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이 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영을 주셨어요. 영.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시편 49편 20절에서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율법은 마치 수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제는 수건이 가리워진 것처럼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소병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에서는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죽는다,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 죽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것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이 사는 것이고. 자,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영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영을 살리셨어요. 혼을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몸을 살리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혼이 몸의 주인이 돼서 열왕기상 17장 22절이죠. 그래서 하나가 된 거야. 혼과 몸이. 혼은 정신, 생각이죠. 자유의지고 지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혼과 몸이 일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나 이 말씀은 혼의 구원인데 우리 생각을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이 뱀에게 미혹돼 가지고 생각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사탄의 속성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또 예가 아니죠. 며칠 전에 누리호를 또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세상에 이 과학이, 문명이, 문화가 이토록 발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관계예요. 좋아할 것이 없는 거야. 이거는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세기에서 2장 7절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창세기에서 1장 28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주셨거든요. 복을 사람에게. 그러나 세상은 사탄의 관계에 의해서 선악과 먹은 죄인의 지식으로는 창세기에서 11장 우리를 위하여 탑을 하늘에 닿기까지 쌓자. 이게 바벨탑이죠. 그래서 달나라에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을 정복한들 그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전부 헛된 수고예요. 큰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전부 헛된 것이죠. 이게 사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없어. 좋은 것은. 또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그 유럽을 지금 능가하고 있죠. 좋아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지식으로는 이런 일만 하는 거야. 죽는 일만 해. 사람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야.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한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에게 스스로 잔꾀를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거짓말에 미혹돼서 먹어서는 안 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창세기서 2장 17절 그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듣고 창세기서 3장 6절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임당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받으셨다가 4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가 복음이죠. 지금까지는 믿지 않아서 사망길로 가는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진리의 복음을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디에서라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값없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값없이 커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노아시대 때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그들을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에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를 못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시려 오셨지만 이제 잠깐 후면 오실 일인데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이제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것도 노아 때 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깨달지를 못하고 세상의 탐심과 정욕 음란으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 유행 따라 물결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마치 창세기서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음란한 도시 소돔성 같이. 그래서 탐심과 정욕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이죠. 그들이 다 하나같이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에 던져지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자, 그렇다면은 그들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영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야.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과 좀 구별되게 사는 것이에요. 믿는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몸과 영과 혼이 있어서 세 기관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사탄은 거짓과 죄와 사망으로 사람 몸 안에 있는 혼을 주관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7장 25절에서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혼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혼, 생각을,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 앞에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사람 몸 안에 있는 혼을,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마귀가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자기 생각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라도 그 몸 속에는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 그래서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것이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속에서. 몸을 통해서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날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영의 구원은 받았으나 혼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혼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느냐면은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이 몸을 지배해요. 그러나 이제 몸이 죽는 순간에 혼은 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구원 받은 자의 영 안으로 돌아가면은 영혼이 낙원으로 입성하고 천사들에게 받들렸어요. 몸이 죽는 순간에 그 혼이 그 사람의 영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은 불신자로 살았다면은 그 혼은 그 불신자의 영 안으로 돌아가서 영혼이 귀신에게 끌려서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을 받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지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옥 불 속에서.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고통이야.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은 그 영원한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은 심판을 받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가. 창세기에서 3장 19절. 그러나 영은 몸이 죽는 순간에 천사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세상은 도둑놈이니까.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힘과 의지 결단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은 회개고 성령은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은 하나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죄사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시대를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함께.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앞서 말씀 전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육신의 생각은 계속 존재한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크게 2번 범죄한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인구조사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범죄한 것이 없어. 아무것도. 성령 받은 이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변화되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한 사울로 살아봤을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죄가 큰 사람이 더 은혜가 크거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다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크게 죄를 범할 수는 없죠. 이미 범한 죄를 회개하는 거야.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결코 범죄할 수가 없죠. 다윗같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 것도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범죄가 없어. 다윗이나 베드로 같은 범죄가. 그저 순교 자유리에 나가기까지 복음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복음 전하고 순교하기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예수님 제자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비록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라도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이나 죄나 사망을 부인해야 돼.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 대속의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늘 시인하고 육신의 생각 앞에, 죄 앞에, 사망 앞에 항상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탄이 늘 미혹하고 우리를 청구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바라보고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 표현은 찬송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